예배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꼭 누립시다.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해외에 나가면서 이제 비행기를 한 번씩 자주 타보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 많은 사람들 싣고 그리고 그 무거운 짐들 그렇게 실었는데 이 비행기가 쫙 공중에 올라가서 가는 거 보면은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비행기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바로 비행기가 뜰 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기름이 언제 제일 많이 소모되느냐? 비행기가 뜰 때의 기름이 제일 많이 소모된다 해요. 가득 채워서 쓰면은 비행기가 뜰 때에 기름이 25% 내지 30%가 소모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고도에 올라가 버리면은 기름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내릴 때도 기름이 크게 많이 안 들지요. 언제 기름이 제일 많이 드느냐? 뜰 때에. 정상 고도에 올라가기까지 그때 한 25% 내지 30%의 기름이 소모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왜 이래 힘이 드느냐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지금 정상 궤도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올라가다가요 잘 안 돼서 다시 내려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 기름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내릴 때에 사고 날까 싶어서 기름 전부 다 뿌리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전부 새로 점검 다 하고 새로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실제로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사실상 우리가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래요. 뭐로 결론 내려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받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면 되느냐? 저는 은혜교회에 와서 한 것이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한 거 없어요. 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자세히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든 것도 있었고 정말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돼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전에는 내 생각이 맞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10가지 발판에 든든히 뿌리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행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지요. 기름 많이 소모된다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려면은 어느덧 10가지 발판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질 때에 이때는 우리가 흔들리지도 않고 흔들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아 놔놓고도요 삶이 늘 흔들려요. 불안해지고 구원받아 놔놓고도요 또 불신앙하게 되어지고 그러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부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를 섭리하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만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느냐? 완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완전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은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어져요. 착한 일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주일 한 번도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영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힘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힘이 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인쳐 보증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공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자세히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세히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듣고 있느냐, 그냥 흘러 듣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 내 수준, 내 계산 가지고 들으면은 그건 자세히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수준 보고 말씀을 듣는다, 그건 자세히 듣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목사라고 실수가 없습니까? 다 실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말씀 전하는데 저 사람 옛날에 뭐 어땠다 이래 되어지면은요, 그분은 말씀을 자세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보통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관념으로 들어요. 자기 관점에서 듣는 것이고 자기 수준에서 듣고 자기 틀을 깨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기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못 받아요. 어제 핵심에서도 말씀을 주실 때에 강사단에서도 계속 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 출발은 했지만은 자기 틀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깨지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요,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요. 그래서 그 틀이 깨어지는 것이 언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받았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틀이 깨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까 틀이 깨지니까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단번에 그 아들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 받는데 방해되면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게 안 돼서 공부가 안 되고 그게 안 돼서 신앙생활 안 돼요. 썰렁이를 아십니까? 썰렁이 시리즈 있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물었어요. 이 녀석이 공부를 보통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가장 쉬운 거, 야 썰렁아, 예, 1 더하기 1은 아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몰라요. 뭐 미안한 것도 없고 다짜고짜 몰라요. 그래요. 야 이 밥통아, 니하고 내하고 둘이 있으면 그게 얼마냐 말이야 하니까 밥통 2개요 이렇게 얘기해요. 관심이 먹는 데 있으니까 그거는 버뜩 알지요. 이 관심 없으면은 아무리 공부도요, 자기 관심 있으면 그걸 잘해요. 밥통 2개는 퍼뜩 아는데 1 더하기 1은 모른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 것 다 내려놔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디모데후서 4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인 것입니다. 선지자 혹은 사도들 통하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인데 생명의 길잡이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식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부자 되는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출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인간이 받았던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의 생명관계입니다. 창조 원리,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행복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뿌리가 흙 속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물속에 잠수함 타고 다녀도 물고기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을 날아다녀도 1등석 그 다음에 뭡니까 저 최고 특등석에 앉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창조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잡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요, 이 말씀은 변하지를 않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변해요. 그리고 세상은 변해요. 100년 지나면 변하고 200년 지나면 변하고 300년 지나면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 붙들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고 그랬어요. 너 산 위에가 올라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 변할 거, 이것이 뭐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 그거를 붙들려고 하는데,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크게 외쳐라. 산 위에 올라가 외쳐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외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반드시 실현되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취가 돼요. 어느 날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도 성취되어지고 우리 은혜교회도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재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비판해요. 자기가 배운 지식 가지고, 자기가 배운 과학 가지고 이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해요. 신학자들 중에도요, 복음이 제대로 확실하진 않는 신학자들은, 또 그런 분들은 성경을 번역하면서도요, 이 성경을 가감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계시록 22장 18절에 19절에 보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시록에 있는 진노를 더할 것이요, 재앙을 더할 것이요, 여기에서 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건드리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빼버린다 하셨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 사단의 책략이 뭡니까? 성경에 없는 것 더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빼버리는 것이 그게 사단이 전략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 있는 것을 옮길 때에 변형시키는 것, 뜻을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동 번역할 때에요, 기독교, 개신교하고 천주교 사람들이 번역할 때에 천주교 분들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다, 야, 이게 처녀가 어떻게 아들 낳느냐, 여자로 하자,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로 하자, 단어를 바꿔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과 관념의 틀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영이 치료돼야 돼요. 의사가 치료하지만 혼이 치료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 사단, 마귀에게 시달리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의 축복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도 건강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해서,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이거 신하다. 근데 신하다 하시는 분들, 그분은 그 자기 영적 문제, 자기 가문의 문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제일 첫 번째, 그러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씀의 복음으로 뿌리내려요. 말씀으로 복음에 뿌리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율법적으로 받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복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 내려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라. 그게 한마디예요. 구원받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연구할 필요도 없고 신학자들처럼 머리 싸매고 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요. 근데 그 많이 연구해가 될 일이 아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그런데 세 분의 본질은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달라요. 그런데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거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건 성령에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나용화 목사님, 총장님 하신 말씀대로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의 뿌리래.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어느 날 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20절에 보면은 수양의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어요. 근데 그 바치는데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어요.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다. 그게 희생제사의 비밀이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야 됐냐?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 죄를 대속할 길이 없었어.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피라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성도가 노예가 되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복음의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놓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어느 날 애굽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려라 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노예 종되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 성도가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은 대표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왕,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그러면서 왜 가서 눈이 빼이느냐? 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당하느냐? 복음의 말씀을 놓쳐가 그런 것입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어지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왜 속국되었었습니다. 겨우 이제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어느 날 또 로마 속국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놔놓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 요한처럼 믿고요, 엘리야처럼 믿고요,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지금 또 보면은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해서 이런 일 하지 않느냐, 저런 일 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처럼 정부에 대해서 뭐 얘기하냐, 그 말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방주의 사명이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흑암마귀 권세에 계신 왕 되신 그리스도. 이때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누려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로 오셨지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비밀 주시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고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워진 초대교회가 로마 복음화 했는데요, 어느 날 보면요 또 중세교회로 변해버렸습니다. 복음을 놓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복음의 뿌리 내려야 되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후대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지요. 왜 렘넌트 하냐, 다 붙들려 가도 복음 든 자가 있고 복음 때문에 남겨준 자가 있고요, 남을 자가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숨겨둔 자가 있는 것이 그게 렘넌트예요. 오늘 우리 후대들이 하급 캠프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각 교육기관에서, 우리 후대들이 은혜교회 안에서 렘넌트로 자라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러한 렘넌트, 어디 갖다 놔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개혁 교단 안에서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영적 지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고요, 그리고 영적 존재입니다. 그 이전에는 성경을 안다고 절대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랑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요. 상식 가지고도 어디 가서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퀴즈대회 나간다, 2등 했다, 그날 밤에는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해가지고. 그 정도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니까요,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성경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거 뭐냐, 영적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 이전에는 내가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창피한 겁니다. 이 눈이 열리면은 성경을 제대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받고 난 뒤에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 그 배경에 뭐냐, 영적 존재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영적 지식,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몰라서 망했었습니까?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 하나님 만나는 지식을 몰랐어요.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훌륭해요. 이분은 관원입니다. 많은 것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밤에 나왔었을 때 예수님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뭐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해서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백성의 이 지도자로, 네가 엘리트인데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네가 알지를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영적 지식, 하나님 만나는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비밀인 것입니다. 영적 문제,
이게 무슨 문제냐?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요. 이게 사람의 말로 위로해도 안 되고요. 혼자 있는데 두렵고요. 방에 들어가기가 두렵고요.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내가 고독해지고요. 갑자기 기뻐해졌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아니 다른 사람 못 듣는데 내 귀에는 들리고요.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내 보이고요.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르는데 저 사람의 운명이 보이고요. 근데 어느 날 나는 시달리고, 영적 문제인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흑암이요, 마귀의 장난이요, 귀신의 장난입니다. 이 배후에 뭐가 있냐? 영적 존재. 더 정확하게 팔고 들어가면 거기는 영적 존재가 있는데 흑암, 사단,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베스트셀러가 있지만은요, 모든 책은 귀신 성기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지요. 그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할 정도로 훌륭해요. 대부분 좀 알면은요, 뭔가 떼 붙이려 그러고 모르는 것도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공자 선생님은 훌륭한 게 뭐냐면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요.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야,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지도 못한데 죽어가지고 내가 어디로 간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그 도를 아침에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귀신을 섬겨야 됩니까? 안 섬겨야 됩니까? 공자 선생이 대답했습니다. 섬기기는 섬기되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래 말했어요. 이 뭐냐입니까? 영적 지식은 있는데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지 못하면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지금 불신자들이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만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거예요. 원하는 자를 불렀는데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그게 신분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적 지식과 영적 문제와 그 배경이 뭐냐? 영적 존재, 흑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누가 지금 잡혀가 있느냐? 불신자들이 현장에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 맞춰 이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궁합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맞춰가지고 전부 다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눈이 열려야 성경을 우리가 바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성경 안 닫고 얘기하면 안 되죠. 무속인이 있으면 왜 안 되는가? 그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무속 체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복음. 저 같은 경우에는 율법 체질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율법 체질을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해가지고 교회 오면서 계속 인본 쓰는 사람,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인본으로서 교회 일을 하려는 사람 빨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돼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에 의한 삶입니다. 성경이 이때부터 삶을 얘기해요. 성경은 꼭 복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삶을 얘기해요. 바울 선생님은 편지를 보내는데 꼭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삶을 말씀해요. 삶을 얘기해요. 로마서 11장까지는요 계속 복음 얘기하고 믿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삶을 얘기하죠. 바깥에 나가서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상전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상전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전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사건 보는데 말씀 가지고 보면요 다르게 보여요. 이게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죠. 일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보여요.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내게 달란트 주신 것도 보여지고 미래 준 것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중요한 전도 비전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전도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 비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5가지 기초 누리는 것이 전도 비전인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복음 들을 사람을 내게 붙여요.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져요. 그러면 전도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성취된 걸 얘기를 하게 되니까 어느 날 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다윗이 돌 던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다윗이 찬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시는 일에 이런 증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 사는 집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가 있는 곳에 내가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사는 지역에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지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안 들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요 어느 날 이 말씀의 역사로 우리가 어디 올라갔냐? 정상궤도에. 그리고 여객기는요 1000m에서 달리는 겁니다. 그때는 편안하게 달려요. 올라갈 때까지는 바람 불고 진동하고 흔들리고 하지요. 근데 올라가면은요 정상적으로 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래 힘드냐?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렇지요. 오늘 또 렘넌트 한 명 와가지고 내 전도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아파지고요. 또 그 청년이 또 아파지는데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그거를 차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궤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이 자세히 들려지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일치가 되어져요. 왜 싸우느냐? 복음에 일치 안 돼가 싸우는 겁니다. 복음에 일치되어지면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은 강단 말씀과 그 다음에 나와 내 현장이 맞아들어요. 그러면서 가정도 하나 되어지고 교회도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이번 연말까지 10가지 발판이 든든히 세워지면은 2013년도에 안 흔들린 그 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속에서 체질이 바꿔요. 40일 기도하는 거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내 체질이 바꿔지고 내 틀이 깨어지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기도 응답이 오고 그래서 이제 새해 우리가 맞아들 때에는 든든한 기초 위에 하나님이 성교의 문도 여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쏟아부어도 그걸 안 쏟아 줬는데 쏟아부었거든. 은혜 시큰 받고 이제 했는데 이게 틀이란 체질이 안 바꿔져가지고 저 주차장 가가지고는 한판 대판 쌓아가지고 다 쏟아버리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체질과 내 틀이 완전히 바꿔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0가지 발판을 하나하나 우리가 다져지면서 우리의 체질이 바꿔지고 보는 눈도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내 지식으로 이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내가 배운 과학 가지고 이 말씀이 거부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내려지게 해 주옵시고 말씀을 율법으로 받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또 신비주의로 받지 말게 하시고 인본주의로 거부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의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